네,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셨다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36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바리새인을 보고서 아주 심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셨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흠잡기 위해서 혈안되었던 것은 맞는 말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을 찾기 위해서 그의 집에 초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식사에 초대받지도 않은 한 여자가 그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어떤 한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 직접 초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몰려와서 그 초청을 받아서 온 손님을 구경도 하기도 하고 그 유명한 손님 곁에 서서 궁금한 점을 다 묻기도 하고 답을 듣기도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같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오는 경우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와 같은 자리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의 분위기가 마치 그와도 같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자도 식사에 초대받아서 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갔을 때 함께 들어왔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를 지은 한 여자였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곳에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한 사람을 구분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평소에 사생활이 아주 문란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온 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익히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지은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발에 입까지 맞추면서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던 것이죠. 그때 여인이 했던 행동은 아주 돌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도 전혀 맞지 않은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 자리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기 위해 초대받아서 간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몰려왔던 사람들도 예전과 똑같이 여느 식사 자리에서처럼 예수님을 한 유명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참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인의 행동은 그곳에 몰려왔던 수많은 인파들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인의 돌발적인 행동을 보고서 일제히 비난을 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발에는 도저히 입 맞추는 것까지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그 길이 얼마나도 먼지 투성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균도 많고 그 땀 냄새가 얼마나도 더럽게 느껴졌겠습니까? 게다가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값비싼 향유까지 부어드립니다. 이 장면 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들을 다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은 또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주 경멸의 눈초리로 여인을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수근수근거리는 것이죠. 이 여자가 감히 이 자리가 어디라고 해서 뻔뻔하게 여기에 들어와 저런 더러운 죄인이 도대체 여기서 뭘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더러운 죄인과 자기네들의 그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경멸하는 것이죠. 그때 그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빨리 빠져나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모든 수치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경멸하는 눈길로 쳐다보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향했던 그 행동들을 끝까지 다 해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에서는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비슷한 상황도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존귀히 여기는 손님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의 발 아래 향유를 부어드리고 발에다가 입까지 맞추는 그런 행동들은 다시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른 예이겠지만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고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갑자기 돌발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많은 상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갑작스러운 분노로 치밀어 올라오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슬픔으로 가득 차서 눈물을 보이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만약 그와 같은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색 안경을 끼고 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요즘에도 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관찰 카메라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아서 이러한 경우들을 참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인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보통의 아주 일반적인 상황인데 슬퍼하면서 아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람들도 쳐다보게 됩니다. 본문 속 상황도 마치 그와도 같습니다. 왜 이 여자는 굳이 이런 행동을 그 자리에서 그 상황 가운데 했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굳이 이와 같은 행동들을 끝까지 해드리는 것일까?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되는 것이 어렵지만 사실 그 행동 자체만을 보고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단서들을 전해준다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여러분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그녀의 마음에 변화가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저 아무런 변화 없이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전에 지었던 죄를 지으며 살겠다. 문란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여전히 앞으로도 똑같이 살겠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예배의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 같은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느 시점부터인가 아주 강한 변화되는 과정들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함께 왔던 수많은 인파들은 단지 유명한 사람 한 분을 보기 위해서 구경꾼처럼 왔을 텐데 하지만 이 여인의 모습은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과는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여러분 분명한 예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었던 죄 지은 모습과도 분명히 다른 회개한 사람의 모습,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나타나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곳까지 구경하러 올 수는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처럼요. 사람들이 그 자기를 알아보고 이렇게 경멸하면서 뭐라고 하는 것을 볼 때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구경꾼처럼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고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도저히 그 자리를 떠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죄인이었고 형편없이 살았던 죄의 길에서 살아왔던 자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변화의 과정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개하며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온 그 과정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언제 어떻게 그런 강한 변화가 일어났고 어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이 과거 언젠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적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황폐했던 자신의 마음속에 조금씩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죄의 권세들이 하나둘씩 걷어가기 시작을 하고 진리 빛을 받으며 과거에 지었던 모든 부끄러웠던 죄들이 더러운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이것이 죄이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더러운 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둘씩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도 신기한 것은요.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사람들이 경멸하듯이 자기를 쳐다본다고 할지라도 이 여인은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였던 이 여인의 행동들은 하나하나 행동들은 분명히 회개하면 볼 수 없는 회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변화시켜 주신 그 이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에도 고마워서 그들이는 가장 겸손한 자의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멸시하고 경멸하고 조롱해도 그것은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고 예배의 대상이신 예수님만 보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또 경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경배일까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와 경배는 주님께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매 주일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찬양하고 얼마든지 기도하고 그것이 예배라고 하면서 매주일마다 왔다가 가고 하는 것을 매주일마다 반복하면서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요, 어찌 보면은 일방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진짜로 충격을 받게 되고 도전받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만나고 일방적으로 떠나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언제부턴가 내 안에 오셔서 황폐하고 어두웠던 내 심령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가 변화된 자신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예배자로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도 그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 경배를 불편해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어요.
사람들은 불편했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한치도 불편하거나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이 쌓이기 시작했고 자신의 황폐했던 어두웠던 감춰졌던 죄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빛 대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이 여인의 섬김을 다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는 이처럼 겸손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경배는 어떤 예배와 경배이십니까? 오늘도 어찌 보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도 죄에 대해서 찔림도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것이 예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일방적인 예배예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진정으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인들은요,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저 예전에 죄 지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변화된 내 모습 보시고 기뻐해 주세요. 예전에 그렇게 어두웠고 침침했고 더러웠던 죄들을 짓고 은밀하게 그렇게 살았던 저가 아니에요. 나의 모습 이렇게 변화됐으니 기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깊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것이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질투와 시기심,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허영심으로 나타나기도 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그런 어두웠던 것들이 다 치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어두웠던 내 마음속에 나를 주장했던 그 어둠의 권세들이 더 이상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어두웠던 부분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기뻐하지 못했던 그 어두웠던 마음들을 하나 둘씩 걷어가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해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린 이것을 본 집주인 시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시몬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39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거늘 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시몬은 자기가 비록 바리새인이고 고상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상황이 전혀 달갑지 않고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전혀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온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알았을 텐데,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는 모습,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선지자 맞을까? 불신하는 모습으로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때 시몬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시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몬이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못 알아본 것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던 게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저 죄인을 저렇게 못 알아보네? 이 여자는 죄인인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보시면 정작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인데요.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의 말씀과 함께 각각의 복음서마다 전하는 대상과 표현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장소가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하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이 시몬에 대해서 유추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대해 준 이 시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몬아, 빚을 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졌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졌어. 빚을 졌어. 라고 하면서 이 비유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한 사람의 노동자가 버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요. 한 사람이 2달 정도를 벌 수 있는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무려 2년치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다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시몬아, 이 두 사람 중에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몬은 정답을 말합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죄 지은 무게가 다르다. 죄의 양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인가요? 어떤 사람은 무거운 죄를 졌고 또 어떤 사람은 가벼운 죄를 졌다.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만큼의 죄를 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죄를 졌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가요? 그 말의 뜻이 전혀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도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도 다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깨달으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지금 500데나리온의 돈의 가치가 얼마이고 5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이고 그래서 네가 얼만큼 일해야 돈을 갚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의 비유로 전해 주신 이 두 사람은 모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라 시몬 너도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라고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나 시몬 너나 주님이 볼 때는 둘 다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라고 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핵심입니다. 정작 빚을 진 사람들은 서로의 빚의 무게를 비교하면서 어리석게도 내가 지은 죄는 저 사람보다 덜 무거운 죄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비교한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 앞에서는 나나 저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처럼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자기 죄를 인정한 죄인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죄인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인정한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이십니까? 주님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를 다른 죄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 죄인보다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적어도 그래도 이 여인, 죄 지은 여인보다 나은 의인이지 라고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아, 너도 똑같이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이야. 이것을 깨달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두 사람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손님 대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서운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이렇게 손님을 소홀하게 홀대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라리 손님을 초대하지도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초대를 했으면 손님에게 대접해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히 있는데 너는 다 하나도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은 정작 이곳에 초대를 해놓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일방적으로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섬겨드렸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대접해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시몬이 예수님께 해드리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죄인인 자신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전처럼 비참하고 어둡게 살지 않고 황폐하게 살지 않도록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발에다가, 그 냄새나는 발에다가 끊임없이 입맞춤을 하면서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예배자의 행위를 드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많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드렸고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고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가 많은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많은 것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현대교회를 향하여서 다
따끔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들은 물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할 수 있는 봉사,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참 많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께 섬겨드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은 사랑을 한다.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많은 사역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도 큰 도전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1살, 2살 더 많이 먹어가면서 100주년이 되고 200주년이 되고 500주년이 되고 더 많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물질과 부유함이 더 풍성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그 축복받은 주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도전의 말씀을 더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성도들이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느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와 명예, 권력들이 모여질 때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스라엘 한인교회만 생각하면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토록 귀하게 사용하셨을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귀한 큰 은혜를 받게 해주셨던 이 땅을 오늘도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도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10절에서 그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초대교회는 7교회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고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 땅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도 감사가 됩니까? 하지만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황금주의로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권력이 있어야,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부유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현대교회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야.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너희들이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궁핍했고 가난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가난하지 않아. 실상은 부유한 성도들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꼭 빠지지 않고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때 그 초대교회 7교회들의 건물들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꼭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당시 초대교회들은요, 건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대신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제사를 지냈던 그 웅장했고 의리했던 신전들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주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건물로서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즈미르 한인교회가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날마다 충만해지며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용서를 받으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이처럼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이제 우리는 9주년,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지 이제 9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부터 그래온 것처럼 오늘 드려지는 모든 헌금도 우리 태백교회 현진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예물로 모두 다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그렇게 많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것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받은 그 사랑만큼 다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현진교회가 그것을 받고서 우리 목사님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서 도와주실 것이고 또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그들을 위하여서도 또 전해주실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현진교회를 위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굳건하게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그들에게 온전히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야. 너는 가난하지 않아. 너는 약하지 않아. 실상은 강한 자이고 실상은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음성, 여러분 모두가 듣고 평생의 가장 기쁨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시켜 나가는 복된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